오늘 본문 말씀, 저는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11장 말씀, 특별히 16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13절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 은혜를 위협하는 것. 무엇을 위협하는 거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치로 따진다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은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위협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워닝.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꼭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이 설교자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죠. 저는 어젯밤에 한 3시간을 잤나? 다음에 늦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느냐?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마 설교를 한 10번 했었던 것 같아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이 도대체 이 머릿속에 이 설교가 채워져 있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막 이것이 되새겨지고 또 되새겨지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과 장소와 구애받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규범적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어떤 희망적인 말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나 또 간증을 듣는 것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더불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서요,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도대체 치명적인 위협과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택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택함의 은혜. 무슨 은혜요? 택함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시고 택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가 누구인가요? 성도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적인 구별이나 신분적인 차별이나 개인적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된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라는 이 은혜, 이 택함이라는 이 사건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작이 되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마지막 완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전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위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다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라고. 우리를 택하사 성도에게 있는 구원과 영생과 그 외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가? 내 삶의 모습이 이 지경인데?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복에,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구속 사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까? 성공한 사역입니까? 실패한 사역입니까? 성공한 사역입니까? 성공한 사역이죠. 패배한 사역입니까? 승리한 사역입니까? 승리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왜 세상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을까요? 왜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승리한 것일까요? 이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통하여 각 개인에게, 선택하신 각 개인에게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는 모든 축복은,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다른 남들과 비교하여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영광의 삶, 축복된 삶,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저희 우리의 거울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만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비디오로 다 찍어서 다 공개한다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투명하게 다 보여준다면, 과연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하도 존귀한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념하여 보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걸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직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모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택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택함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택함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힘들어도, 마음이 아파도, 낙심될 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짜증이 나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하여 주셨다?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 자,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이와 같이 택함의 은혜를 강조하다가 바로 오늘 16절부터 신자에게 내가 꺾어버리겠다, 아끼지 아니하고 찍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매우 심각한 경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그의 설교 본문에 보면은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위대한 진리가 가장 위험한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설교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치명적인 위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글자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데, 택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긍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자,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대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20절 말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리고 22절 후반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힘을 당하리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도 아끼지 아니하고 찍을 것이고 너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을 것이다. 마음을 높은 데 둔다면, 너가 스스로 자랑한다면. 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참나무의 가지들을 꺾어버리시고 대신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접붙이십니다. 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 버려져 있는 감람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감람나무는 이제 그 농부의 손에 의해서 곱게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 이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다시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농부의 관리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잘것없었던, 그렇게 들판에 버려졌던 이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자신들이 접붙여진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는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멸시하면서, 봐라, 네 가지들은 다 잘리지 않았느냐, 조롱하고 경멸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되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접붙여진, 원래 버려져 있던 이 돌 감람나무 가지들에게 너희가 접붙여졌는데 이와 같은 교만함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느냐? 내가 기존에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게 무슨 뜻인가? 당시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구성원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성도들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두 부류,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내적인 갈등,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어떤 거냐? 갈등이란,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 문화 속에서 지배되었던 그 율법에 대하여 아직도 그것을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율법주의에 대한 습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율법을 무시하니 무식한 자라고, 이등 국민이라고, 그러한 관점으로 이방인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이방인 성도들은 당시에 이제 로마가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의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방인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에게는 늘 거추장스러웠어요, 이 율법이. 그래서 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버린 백성이여 실패한 민족이라고 업심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됐다, 은혜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율법도 폐기하고 교훈도 필요 없고 가르침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죠. 이런 걸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문제가 많으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왜입니까?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사단은 항상 교회 안에 갈등을 유발하여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꾸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특별히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 아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갈등과 문제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죠.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경계하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엇보다도 교만을 경계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를 가지고도 이 교만함은 고개를 쳐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긍하거나 남을 비하하는, 멸시하는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되기 이전이나 성도가 된 후에도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무엇이 패망하는 데 선봉이라고 그러나요? 교만입니다. 무엇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요? 거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시편 18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무엇하시되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교만한 눈, 좀 교만하게 보입니까?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잠언서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현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첫 번째, 사단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교만에서부터입니다. 교만.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산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요? 교만은요 곧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대표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죠. 두 번째로,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던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것도 교만에서부터이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5절 시작.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사단의 교모한 말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은 꼬드기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함으로부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원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탑.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힘으로 한번 극복해 보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묘면해 보자.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탑을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하늘에 이르러 보자라고. 하늘에 이르러 보자.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극치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모여져 있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다 사방으로 흩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게다가 네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 이것을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사단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하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마저도 내게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모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어떻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주셨다라고. 이는 나를 쳐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교만함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바울에게도 큰 위험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많은 능력의 사도, 헌신된 종, 충성된 종,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마저도 제거해달라는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교만하지 말라고. 어쩌면은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픔들, 어쩌면은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고통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라 하여금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교만함이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잘것없이 만드는 겁니다. 교만과 은혜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악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항상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겠다라고, 우리가 있어야겠다라고 항상 이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무리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부모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을 때는요, 언제 주로 많이 겸손해지느냐? 사춘기 자녀를 둘 때 부모는 많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의 사춘기 시절에 자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여러분, 이것도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원참 감람나무의 가지들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찍힘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 맛보고 경험하고 눈앞에서 묵도하였습니다. 홍해의 이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나라의 썰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하여 믿음을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교만함. 하나님은 이 교만에 대하여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꺾으시고 찍어버리시겠다라고. 교만은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남들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게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참 어리석고 교만한 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교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찍어버리시리라. 이것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반응이며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망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도 다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 중요한 건 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는가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을, 성도들을 찍어버리시는가?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충돌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지키십니까? 확실합니까? 예, 지키십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믿음에 대하여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신자는 결국 모든 신자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왜 성도에게 교만한 자들은 이와 같이 찍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실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책임져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계속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같은 경고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참 신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참 신자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거절할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신자인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경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교만한 부분은 없는가?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스스로 자랑했구나, 내가 남을 멸시하였구나,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경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이 경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이러한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이 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봐라,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하고 죄 많은 자인가라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님들, 성도의 마음은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계속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직접 지적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택하신 자들을 이와 같은 경고를 통하여 계속 이끌어 오신다라는 것. 결국 성도는 돌이키고 자기 안에는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도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신자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와 같은 경고를 주시는가? 이것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참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것에 순종치 않아. 여전히 나는 택함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남을 여전히 멸시를 해, 경멸해. 아니요, 이것은 참 신자가 아니라 거짓된 신자로서, 처음부터 거짓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찍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막 졸리우실 것 같으니까 한번 구절을, 자, 이 예레미야 32장 40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 그 마음을 어떻게 주셨다는 것, 두었다라는 겁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두셔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강팍한 자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두지 않으신, 택함 받지 못한 거짓된 신자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생명나무인 것처럼,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처럼 척할지라도 실제로는 젖보침을 받지 못한,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생명나무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찍어버리시면 어떡하나, 나를 갖다 꺾어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 성도들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걱정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교만함이 없는가, 내 삶 가운데 남을 멸시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입술에 감사가 떨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가,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은혜를 얻은 주의 사람들입니다. 이 택함의 은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장해 줍니다. 복의 시작이며 신령한 복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이것을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자들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허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늘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교만한 입술도 또 돌아보아 제하여 버리고, 불평하는 입술도 제하여 버리고, 은혜에 대하여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하여, 왜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죄 많은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만함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이 교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오늘 하루를 살았던 우리는 돌아보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겸손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따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